할렐루야. 옆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단독주택에 사신 분들은 눈 치우느라 참 고생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눈을 여러 번 치웠는데 참 치우면서 뭘 느끼냐면요. 야, 옛날에 참 너무 좋았는데 이런 마음을 새깁니다. 오늘 아침 오신 분들은 한 150만 원 정도는 돈을 번 것 같습니다. 다시 다 좀 봐봐요. 150만 원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동남아에서 눈 보러 오는 사람이 참 많은데 패키지로 150만 원 든답니다. 여러분 가실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버스도 타고 가시되 아무래도 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좀 눈이 녹으니까 2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버스 탈 수도 하고, 내가 젊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 부부가 한번 손을 잡고 한번 거리면서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했을 때 그런 걸 함께 나누면서 오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헌신님에 들고 와서 손잡고 한번 아파트로 한번 돌랍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긴 부분은 세 번째 메시지인데 서로란 내용으로 두 번 말씀드렸는데 8절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런데 오늘은 8절 말씀보다 9절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대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그 결정체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대접한 삶이 될 때에 사랑의 마지막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때로는 싸움복질하고, 때로는 할 말 못할 말, 마지막에는 막말까지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순간이지 그 마음속 깊이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을 베는 것 같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칼 하나 가지고 쭉 물 베어보세요. 벨트 같지만 칼만 드러내면은 언제 그래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사랑의 극치 가운데 함께 마음 나누면서 화가 나고 또 화가 날 때 못할 말이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삶을 살고 성장한 가운데 보면 자기 형제끼리 싸우거나 뭐 한 부분이요, 마지막 파트는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교육을 잘 못 시켰다는 그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8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참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싸워요. 그런데 싸우고 나고도 보면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믿겼어요. 근데 싸우되 자기 아내한테는 절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물건만 던져버리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철이 들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물건을 내 던지든지 우리 아내를 던져버렸다면 한번 우리 아내는 내 옆에 지금 있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싸움이란 부분이 자기의 의견차와 인격 차이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두 단어로 됐습니다. 대접이란 말은 필로스란 말과 케노스란 말. 다시 말하면 필로스, 이 사랑 플러스 그 다음에 케노스, 대접이란 파트로 연결됐는데, 대접은 세 사람이죠.
하나는 손님에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죠.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고, 또 대접이 뭡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 대접을 뿐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은 소외당한 내 이웃들 향하여 대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대접하란 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말씀 보면 요한 3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손님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표현하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은 대접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이다. 대접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이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니까 서로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대접을 받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대접하라는 말은 바로 상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에 자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살하지 않답니다.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본대요. 그리고 중환부인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게 되면은 과거에 그들이 삶을 살았던 거, 의미 있던 걸 다 돌아본 후에 마지막에 인생의 종말을 찍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역사의 가장 절정이 뭐냐? 내 이웃을 대접하는 부분이요. 내 이웃을 대접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접하고 이제 죽자는 바로 삶 가운데서 한 가부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사리밧 가부가 그저 한때밖에 없었는데 먹고 이제 죽자는 그런 마음 가졌는데 주의 종을 대접하는 후에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떡방죽거리에 바로 음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힘들다 하지만은 여러분, 힘이 들수록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과 더불어 올바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덧입혀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없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영혼이 말씀과 법으로 바로 산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당시 예수 믿는 자가 박해를 당하고 박해의 절정이 있을 때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믿는 자를 불질러 화형시키기도 하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굶어 죽이기도 하고 방법을 당해서 고통을 준 장면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많은데도 그 복음의 씨앗이 흩어져 가지고 이 전라남도 목포까지 와가지고 120이 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누군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교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한 시간 끝까지 교회가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명은 교회를 지어가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 서로가 가정을 개방하면서 가정 예배와 가정 기도가 풍성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 현황을 볼 때는 점점점 힘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집은, 방은 개방될지 모르지만 아파트 문이 점점점 굳게 닫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소통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믿는 자가 핍박을 당하여 다른 도시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머물고 살려고 둥지를 틀 곳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던 장면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 묵을 곳이 필요한데 가난하여 숙식을 제공받지 못한 일이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 거역자들과 교우들을 보면 얼마나 가난한 부분이에요. 돌아가신 고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굶고 있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배부를 먹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죽을 끓여서 같이 나누면서 끈이를 이기면서 목숨을 함께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리암 바클레라는 이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하게 지적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후에 200년 동안 뭐가 있냐면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 교회 건물이 없었다는 이 말은 주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 당시 너무나 가난했던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는 자들은 자원해서 교회가 없어서 집을 개방한 후에 그 믿음의 삶의 현장이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누굴 대접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대접하는 것이요 영접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절대적 필요였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현대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출석과 예배드리면서 이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요. 바로 가정이 문을 개방하는 부분. 젊을수록 가정의 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십시오. 회에 나가 있는, 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파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까지 일터 일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없고 가정 예배도 없고 가정도 개방하지 않으니 점점점 더 죽어지고 영이 흩어진 장면을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힘들고 어릴수록 우리가 가정문을 확 열어놨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 역사하고 거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싹이 납니다. 대접할 때에 배려가 있습니다. 대접할 때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가정,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는 자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사랑도 비전도 풍성함도 역동적인 사역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정을 개방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바로 사랑의
아름다운 둥지로, 바로 그리스도의 친교의 장소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선교와 전도의 본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저희 동기요, 친한 친구인데 선교 현지를 가보니까 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집을 들어가는데 두 군데 이렇게 건문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한 채를 사가지고 선교 센터를 해서 거기서 훈련하고 현지에 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치안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감사하면서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아프리카 아주 오지까지 들어가면서 선교한다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바로 교회요, 선교센터요, 훈련장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처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이 잠자고 밥 먹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집은 불신자의 가정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선교의 본부요, 전도의 본부요, 예수 믿는 자의 사랑의 아름다운 센터가 되고 친교의 장소가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아름다운 불꽃이 일어나서 열방을 하여 힘있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과 나눔과 친교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락의 가족 여러분, 가난하다고 문을 닫습니까? 너무 부하다고 문을 닫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바쁘다고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 육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오늘 아침에 명예권사님 대상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명단을 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이 연동 지역이에요. 연동 지역 어떤 지역이냐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우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누가 돌봅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누가 돌보십니까? 바로 믿음 있는 자가 돌볼 수 있는 부분. 이 가난한 연동죠. 우리 영락학교 연동 사막도 그쪽에 있어요. 보니까 크게 못 자린 부분이야. 몇십 년 완전히 뒤죽박죽 해가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탄한 가운데 점점점 왕성 가운데 열방을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가 됐던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없습니다. 환경도 없습니다. 다 지금 국가의 보조를 받는 분들이지만 그 영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값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며 나누며 그리고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이웃을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인도하신 분 쭉 보니까요, 참 가만히 보니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 전도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좀 쉬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갈래지만 몸된 교회를 잊지 않고 교회 설립 60을 맞이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 영락교회 보배 중 보배요, 기도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눔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과거에 우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이렇게 부하고 계시는데 문을 닫아야 되겠는가? 활짝 열고 복음의 센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모데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감독이 뭡니까? 리더적이에요. 감독이 뭡니까? 목사님 될 수도 있고 장로님 될 수도 있고 권사님 될 수도 있고 안수님 될 수도 있고 세일 리더 될 수도 있고 여긴 말 그대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감독, 리더는 바로 대접하는 일을 잃지 말라는 부분. 교회가 건강하다니 참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에요. 연말 당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오바된 부분이 뭐냐면은 대접한 비용이 제일 많이 오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 너무 이 대접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당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도를 얼마 계산하지 이것만 합시다.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 우리 영락교회 찾아온 것도 감사하고 짜장면을 대접할 사람이 있고 낙지를 대접할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목포에 사람 대접하면 짜장면 사주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전부 오신 분들이 다 외지에서 오시는데 우리 교회를 여러 번 오신 분도 있지만 거기다 한 번 오신 분인데 짜장면 대접하면 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마다 낙지를 먹고 싶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 개발해서 조상호 집사님 집 가니까 이야 매운탕을 보니까요 우럭 큰 우럭을 2마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큰 전복 살아있는 전복을 4마리를 넣고 그리고 살아있는 낙지 큰 걸 푹 집어넣어가지고 끓여주는데 이야 목포에 사는 목사님들은 말이 이 집 다시 여야겠다 이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혹시 갈 때 저 좀 데리고 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대접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대접받는 삶이 먹고도 욕을 한다면 그건 잘못 대접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 감독 리더 사역자의 대접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대접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리더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가정도 살고 사업장도 살고 직장도 살고 교회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은 디도서 1장 8절 말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대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 그러므로 영락의 온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큰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참 기억이 나요. 태국에 나 환자들만 치료하는 국립 나 환자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 환자 병원 그 동네에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소록도에 있는 나 환자 병원 우리 못 들어갑니다. 가족도 정상적으로 며느리자가 잘 못 들어가 됐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이 지금 현재 나병을 앓고 있는 그 병원에 들어간다고 해서는 그건 안 되지 않나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더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더 안 되죠. 근데 선교사님께서 얼마나만큼 그를 섬겼던지 다른 팀 몰라도 우리 영락교에서 선교지를 방문하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 관계없이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선물을 나누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리더든
한 의사 원장급 그 원장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1월 달에 한번 가서 마찬가지 병원을 들렸는데 그 원장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젊은 찬양팀들을 점심을 대접한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대학 청년들이 제대로 음식도 못 먹었는데 점심을 딱 먹는데 아마 시내 그 좋은 음식점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계산한 사람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먹을 바는 왕창 먹어라. 우리 김장로도 많이 먹으라 그랬어. 여러분요, 그 당시에는 뭐 카드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따라온 사람이 계산하니까 돈 가져온 게 부족해가지고 돈을 또 가져와서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대접하는데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받듯이 우리 영락교회 함께 네 이웃을 섬기면서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사람이 찾아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감독은 현장에 충실과 더불어 의무를 잘 감당하며 선한 일에 매진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락의 모든 식구들이 섬김 가운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집을 개방하는데 집을 개방해서 뭡니까? 대접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손님을 대접할 때에 손님이 와서 그 주인이 하는 모습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설렁설렁 그냥 해치는가, 정말 사랑을 쏟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말씀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믿는 자들은 대접하되 섬김에 수다를 하면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끝까지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고하시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의미는 대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접할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대접할 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채워주겠다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접의 제1순위가 뭡니까? 소외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외된 자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경은 바로 고아와 가부, 그리고 연로한 바로 부모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제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신문이나 방송 들으면 지금 누리 예산 때문에 전국이 불을 끓고 있는 부분이 봐요. 예산을 국회에 짜지 않습니까? 나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럴 때 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도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감사하면서 밖에서는 막 아우성 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되 고아와 가부, 어려운 내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대접을 받으며 진정한 나눔과 섬김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는, 사역자는 대접을 잘해야 된다. 믿는 자는 가정을 개방해서 구원의 첫걸음을 걸라고 말씀했으며, 모든 믿는 자는 대접하기를 섬김의 수다로 하되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되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다, 고아와 가부, 연로한 내 이웃들을 도우면서 함께 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감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대접합시다. 아멘.